9절, 10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시인하는 단계의 내용입니다. 그 시인에 앞서 가지고 먼저 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 이제 생각 좀 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다락방 사역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좀 어렵죠.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물을 가듯이 흘러왔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와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해야 될 게 섬기는 이 사역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섬기는 사역이 있고 또 이 마음 생각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정신적이라 그러죠. 정신적인. 이렇게 섬기는 삶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하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뭐 저거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삶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헌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먼저 해야 돼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배려라 그러죠. 배려. 그다음에 베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고 푸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맨날 지저분하고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교회가 뭐 주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손 안 대면은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섬기는 사역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밥 먹도록 하는 거. 사람들 여기 이제 와야지 뭐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 그리고 이 영적인 배려, 영적으로 섬기는 게 어떤 거죠? 방송 같은 거 이렇게 조용히 음악을 튼다든지 여기서 찬송을 인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영적인 섬기는 사역 아닙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어떤 뭔가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뭐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지만 섬기는 사역이 하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교회.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의 그 후견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견인. 이 후견인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 초대교회 때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습관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제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이 후견인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오면 한 사람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영적인 대부 대모 개념인데 후견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돼가지고 일단은 영적인 성장할 때 계속 도와줘요. 오면은 가서 지도해주고 지시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1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이제 관찰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할 때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하다.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죠. 바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요. 보증인 제도야, 일종의. 후견인은 보증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굉장히 잔치를 일주일 동안 막 하고 이래요. 너무 좋아서. 요즘 그런 게 이제 좀 약화됐죠. 그런 내용들이. 이 후견인 제도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그거를 계속 개선을 했고 우리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견인 제도. 왜냐하면 다락방 잘 안 돼요. 다락방은 안 되지만 다락방 그거 안 한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끔씩 생각날 때 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할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좀 후견인으로 해서 해라. 그럼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거 하려면 좀 예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를? 후견인을 짝지어주고 배치를 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누구 해야 돼요?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교육자가 해야 돼요. 전상. 각 랩런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분들이 누구를 후견인을 해줘서 그 아이가 제대로 일어날까 하는 거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EBS 공병일 전사님이 일단 맡고 계시니까 그 예민한 부분을 세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항상 그 사각지대가 누군지를 뽑아내야 돼요. 늘. 이 사람 사각지대에 속한다. 좀 외롭겠다. 그런 분들을 가지고 연기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후견인 역할을 하면 또 감당이 안 돼요. 대강하는 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두 사람 이상 되면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 후견인 사역하겠어요?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충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이 대강 뭐 한 30명 맡아가지고 5명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지도 못해. 자기들 다락방 있지. 후견인 맡은 사람 정도면은 그래도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인정을 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바빠요. 보면은. 근데다가 막 후견인까지 막 덮어 씌워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뚜껑 열어서 재보면은 엉성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한두 명 딱 맡겨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후견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견인은 뭐가 있냐면은 영적으로 돌봐주는 영적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늘 도와주는 기도 후견인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후견인은 후견이지만은 팀 사역하는, 이 팀 사역하는 후견인은 뭡니까? 상담을 써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건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나누는 거예요. 팀 사역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상담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지금 어려움이 뭔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후견인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다락방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락방 안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후견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삶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락방이란 거는 종합적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다락방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뭘 자꾸 이렇게 애를 쓰고 자꾸 하냐고 노력하냐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집중을 해줘야 되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역 속에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는 게 뭐냐면은 문을 열어줘요. 이 문 열어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문 열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제자가 생겨요.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럼 문 열리면은 나중에 그 사람 제자가 돼요. 분명히. 그런 사역이 돼야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누구를 열어주자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자의 시대적인 제자가 된 거였죠. 그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찾는 방식도 보면요. 그냥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 걸 알죠. 그럼 다 버려두고 내려오고 날 따르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키워갖고 제자화 시킨 게 아닙니다. 제자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줘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 안에 성도님들은 와서 이렇게 훈련 받아서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제자가 원래 돼 있는 제자인데 그냥 이렇게 다듬는 거죠. 원석을. 돌멩이를 갖고 깎아서 다이아몬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인데 아직 빛이 발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원석 자체가 이게 지금 진흙 덩어리면 아무리 깎아도 진흙이죠, 뭐.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신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다이아몬드로 뽑힌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시대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내 속에서. 내 속에 뭐가 있는데요? 세상을 살리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세상 살리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세상을 살릴 자, 시대 살릴 자, 현장 살릴 자. 근데 실제로 현실은 뭐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가만 놔둬요, 그냥.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그럼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기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 우리가 막 억지로 구슬려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데려오면요. 3달 못 버티고 다 도망갑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내가 해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억지로 훈련시켜서 앉혀놓고 해보세요. 1년도 안 가가지고 다 나가버려요. 근데요, 제자는요, 쉽게 만나요. 그냥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일로 오세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아무 핑계 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물 버려버립니다. 그러고 따라와요. 제자는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이렇게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옵니다. 그게 제자예요.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럼 준비는 누가 하시죠?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 살 때요, 힘든 거 다 겪게 만들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상에 온갖 어려움 다 겪어놓게 만들고는요, 오라 그러면 바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주물러 놓고 단단한 것을 물르게 만들고 이미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면 안 되는 게 위험한 게, 노력하면 잘못하면 그래요. 하는 계획은 이쪽인데 내가 자꾸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계획을 딛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 어차피 다른 쪽으로 간 게 안 되잖아요. 이게 거짓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옵니까? 다시 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와요.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들이 새로 법원 단지가 생겼잖아요. 문정동에. 그 옛날에 이제 유황현 목사님이 이제 뒤로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뚝방길로 가서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겨우는 방식이 있었다고. 그걸 한번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다가 법원 단지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쪽 말고, 내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냥 글로 가자고. 근데 기어이 그냥 차를 몰고 갔어요. 자기 차니까 뭐 이제 따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찾아보라고. 이제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간들 길이 나오냐고. 결국은 내가 말하던 길로 다시 나왔어. 그래, 한 10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일로 나갈걸? 그러니까 내비는 그 길을 안 가르쳐줘요. 유황현 목사님은 그게 편법된 길이거든. 법적으로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 길이에요. 그건 못 찾지. 내가 이제 그 길로 가는 걸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왜냐면은 불법이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꾸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정확하게. 결국은 돌고 돌더니 아까 왔던 길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막 계획을 세워요. 막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세우고. 그래, 되면 더 안 좋아. 사실은 그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보면은 결국 하나님 정법한 길로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너무 애쓰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요런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방식을. 근데 이제 세상 하는 방법하고 우리 방법이 틀린 게, 세상 방법은요,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이걸 이제 플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요. 계획을 세우면 이게 제대로 된지, 옵티미제이션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시를 합니다. 이걸 이제 두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절을 해요. 지시를 해놓고 나서 제대로 됐는가 다시 한번 그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절된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제라는 게 있어요. 통제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가지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지시하고 조절하고 다시 통제하고 계획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라는 것이 되면은 이게 맞는가 과연 해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 실태가 이런데 개선할 방법은 뭐고, 그 다음에 개선책이 어떤 것이고, 그럼 개선 방안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고, 다시 그거를 보강하면 어떤 것이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이 계속 업데이트 돼갖고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요거는 5가지 방식이지만 짧게 하면은 플랜 세웁니다. 계획 세우죠. 그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do라 그러죠. 그 다음에 C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플랜 두 C 방법이 가장 간단한 세상의 경영 방법이에요. 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시행을 하고, 다시 살피고, 보강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이걸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교회도 그래야 되냐?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걸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 놔버릴수록 뭐가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계획이 하나님이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데다가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는 하나님 여기다 끌어넣으려고 그런다고 자꾸 우리는. 그래가지고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다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종인데 당신은 나의 일을 도와줘야 될 당연히 해줘야 될 종인데 왜 안 들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죠? 이거를. 그렇게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세상 방법.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왜? 우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줘요. 문 열어주면은 제자 나오죠. 이런 방식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교육자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자분들도 그냥 하지 말고 성령님도 받을 때까지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자분들은 우리가 가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가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분들이 평신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왜냐? 교육자분들은 전체를 같이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는 거 통제해갖고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교육자분들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교육자분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점검하는 리더거든요. 하나님 뜻이 되어지게끔 만드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우리가 다락방 사역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 하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내가 하지를 못하는데 뭘 하라 합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잘 안 돼요. 불신자 영접시켜가지고 다락방 하고 거기서 제자 나오고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3명만 불신자에서 진짜 영접시켜가지고 3명만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래요. 3명, 1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명. 평생에 그것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거짓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힘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다락방 해라 그러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먼저 섬겨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사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식사 준비하게 하는 것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차량을 움직이는 것도, 방송일 돕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도, 이게 다 섬기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은혜 받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적으로 삶을 도와주고 헌신해 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사실은 어떤 다락방이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다락방이에요. 이게. 그다음 뭐죠? 후견인. 이제 이거는 사람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실제로 삶으로 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후견인 활동이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안 해도 후견인 개념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초대교회 때 논문들, 자기들이 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누가 쓴 초대교회 이게 내용이 해가지고 전부 다 후견인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거 갖고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논문화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새가족 논문 쓰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러면서 다락방 사역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다락방 뛰었어요. 평신도들이. 뭐 했냐면은 진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 세워진단 말이에요. 3,000명의 제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5,000명 제자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3,000제자, 5,000제자들이 왜 이러냐? 기도했을 때, 성령이 문을 열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가만 놔둬요, 그냥 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가만 놔두면 한 1년 하는 듯 하다가 쑥 수그러듭니다. 되는 것처럼 막 할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면 힘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요.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왜? 그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리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훈련입니다. 이게 작은 내용 같죠? 이게 10년치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짧게 얘기해서 그렇죠. 한 10년 동안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고 사역을 해줘야지 이런 방향 없이 사역하면요, 막 닥친 대로 될 것처럼 합니다. 한 6달 동안 못 가요.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쫙 가라앉아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될 리가 없죠. 근데요, 진짜 제대로 눈 열고 딱 이 방향 알고 가면요, 갈수록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되어져요. 자꾸만. 그래 돼야 돼요. 이 내용 잘 이해하시고,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 세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은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그 옛날 경제기획원 다니면서, 그 다음 또 농림수산부 다니면서 할 때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400 몇십억 따가지고 우리 그 해군 급식에다 반영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거 갖고 했어요. 뭐 기도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로 했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했다. 싸워야 돼요. 가서 막 돈 달라고 하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절대로. 10원도 안 주려고 그래요. 400 몇십억 내놓으라 그러려면은 아주 막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딱 합리적인 걸 갖고 가야 돼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하고 지금 교회 내용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건데, 그럼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영접할 때 시인 하잖아요. 시인의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일단은 우리 자신들이요, 구원을 받는 하나의 구원의 단계죠. 첫째는요, 바로 이렇게 막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알아야 되죠. 아는 단계. 자,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누가 알았죠? 베드로가 알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아는 게 먼저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뭐죠? 알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믿고 나서 뭐 합니까? 시인을 합니다. 시인.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거든요. 그 시인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시인은 표현과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내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이거를 시인이라고 그러죠. 이 단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오늘 로마서에 쭉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할 때 모습을 가만 보면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자, 아는 단계, 시인하는 이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우리가 두 번째가 믿는 단계. 믿는. 아까 그 아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믿는, 믿음의 단계 거쳐서, 자, 세 번째가 시인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알고 믿고 시인하고 나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증거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단계를 보면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알고 믿고 시인하는 거는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거를 따로 구분을 못해, 시간으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순간에, 그러고 나서 믿었죠? 그래서 표현했잖아요. 시인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라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내가 믿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려. 이럴 수는 있죠.
아는데 즉각적으로 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데 되게 오래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순간 믿고 그 다음에 신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걸 영접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영접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접된 사람은 전도자로 사용되죠. 영접하고 전도는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요 알고 믿고 신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난다. 구원의 단계를 보면은 네 가지 같지만 사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평상시 자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믿고 신할 게 있다는 거죠. 뭐를 믿고 신하는 것이 평상시에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첫째는요,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 또, 무질서한. 정신질환자나 무질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 복음이죠. 복음이 선포되면은 말씀이 믿어지면 치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시인이 정신병 걸려 있거나 막 무질서해서 흑암 혼돈 공원에 놓여 있는 상태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딱 믿어지면은 즉각 치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적 이제 무당들이나 아니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영접돼 버리면은 치료돼요. 근데 그 정신병이나 귀신병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장악돼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귀신 들려 가지고 막 욕하죠. 막 싸웁니다. 그 선포하는 사람하고 막 싸우잖아요. 같이 싸우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발작하다가 치료돼 버려요.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믿고 신하는 내용들이 평상시에 무슨 특별한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게 이제 선포돼 버리면은 믿어지면은 끝난다는 거죠. 자, 생각이 복잡한 사람. 이 혼미한 사람이죠. 그죠? 늘 보면 뭔가 막 복잡해요. 여러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말하다가도 생각 막 딴 데가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 복음을요, 말씀을 읊조리면 회복돼요. 읊조리면 회복돼요. 우리가 이제 그 성구나 이런 거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자꾸 선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할 때 소망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읊조릴 때 뭐가 되냐면은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읊조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읊조릴 때 그것이 이거 할 때 소망, 그리고 이렇게 읊조릴 때 평안,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죠. 말씀의 능력이요 굉장합니다. 우리 그 치유사역원 부산에 하는 거 가면은 녹취해가지고 계속 써요. 쓰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같은 거 있으면은 그 강단을 자기가 녹음을 해놓고 조금 듣고 또 쓰고 또 틀어놓고 또 쓰고 자꾸 이렇게 하면 쓴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차동호 목사님이 그 녹취를 해놓은 거를 뽑아가지고 보면서 그걸 떴어요. 따라서. 그래서 빽빽하게 그 쓴 노트가 있다고. 권남숙 사모님도 그거 하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이렇게, 그걸 틀어놓고는 녹취를 하더라고, 소인이가. 계속. 요, 호주 가기 전에 계속 그거 아침마다 메시지 틀어놓고 같이, 제 거 메시지 틀어놓고 같이 녹취하고 그러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치료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되죠.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있죠.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어떤 꿈. 이걸 가진 사람. 기도 제목이나 꿈을 가진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성취돼요. 응답이 와요. 자,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오는 응답들이 굉장한 응답이 오죠. 흑암이 꺾여버리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면서 시인해야 돼요. 시인은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내 생각 버리는 걸 말해요. 시인이란 게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걸 시인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모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잡으시고 실제적으로 말씀 잡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기 부인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비우면은 석가모니처럼 되는 거고요. 마음 안 비우고 말씀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제자들처럼 이상하게 그러되만 마음은 깊어요. 깊은데 구원을 못 받아요. 특징이.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전체가 구원 다 못 받았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뭔가 깊이 있게 했는데 불합격이라. 우리는 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한 게 별로 없는데 최고 응답 받아요. 이제 이 원리거든요. 왜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 버렸어요. 우리 저쪽은 부인하고 비워버렸어 그냥. 귀신 들어와 살고 이쪽은요. 그리스도가 딱 채워주는 거야. 말씀으로. 그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노력인 것을 하나님의 힘인 것을 깨닫고 이 일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